지금 이제 욥을 소개를 할 때 그 욥기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은 참 뭐 항상 읽어도 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누구였느냐?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스 땅. 그런데 제가 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란 에돔 근처 지역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제 정확한 지역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뭔가 하면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그런 사람이다. 우스 땅에 사는 이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 욥의 뭐 부모님이 누구셨다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는 빠져 있고 이제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욥을 소개할 때 네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온전하고, 이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 많이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이제 그만큼 내적으로 순수하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온전한 정도가 아니고 내적으로 참 순수한, 그래서 온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직하다.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다는 거죠. 올바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올바랐던 사람이다. 이제 내적으로는 참 순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정직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는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 결과물이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욥은 이 네 가지, 온전하고 내적으로 동기도 참 순수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유혹 자체를 끊어버린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이런 모습도 도전적이지만 이제 그 2절과 3절에 보면 참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소개할 때 아들 7에 딸 3,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들 7에 딸 3입니다. 딸 3.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경에도 살펴보겠지만 아마 한 아내가 낳은 아마 자녀들인 것 같아요. 다른 그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들 7과 딸 3이었습니다. 딸 3. 그리고 이제 재산이 양 7,000마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규모 목축이죠. 그 당시에는 고대였으니까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결국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가축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역을 하는 거였는데, 욥은 이제 양 7,000마리였으니까 목축도 대규모로 했고, 그리고 낙타 3,000마리, 이거는 고대 이제 무역의 수단이 바로 낙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3,000마리였으니까 대규모 무역을 했고, 그리고 500결이, 이거는 1,000마리죠. 1,000마리. 500결이의 소. 결이는 이게 이제 이 2마리를 하나로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결이의 소. 여러분, 소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은 이제 대규모 농업을 했고, 그리고 암나귀 500마리. 이거는 이제 요즘으로 하면 암나귀는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운송할 때, 그래서 참 이런 대규모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 종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재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도 하고 정식도 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땠느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훌륭하다는 것은 영어 번역을 대부분 보면 greatest라고 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동방에서 아마 가장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네 가지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또 이제 엄청나게 십남매에다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4절을 보시면 이제 자녀들이, 보통 자식이 열이면 이렇게 요즘 뭐 대기업마다 지금 자녀들 때문에 뭐 난리잖아요, 난리.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다녀보면 청년들 상대해 보면 좀 어르신들 들으면 조금 뭐 그러시겠지만, 어르신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애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 제가 이게 참 이상하더구만요. 이 부모님들은 돈 있다고 애들한테 과시한 적도 없는데, 우리 부모가 돈 좀 있다 이거를 애들이 먼저 알아요, 먼저.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고대에도 이렇게 부자였고 했으면 이 십남매가 빗나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때로는 서로 갈등과 다툼도 많을 수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제 생일이 되면 아들들이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이제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생일이 되면 나머지 9명, 그러니까 여동생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다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 주석 같은 거 읽어보면, 야, 이게 아들들 초대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시집간 딸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거는 지금 2000년도 한, 보통 어떤 사람들은 3000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옛날인데 초청을 하는데, 아들들만 초청한 게 아니고 시집간 딸들까지 다 초청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십남매가 화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 화목하고 그렇게 잘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상적인 거는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렇게 십남매가 화목했고 그 중심에 욥이 있었겠죠. 그런데 욥은 무엇을 했느냐?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습니다. 왜? 잔치를 우리가 치르다 보면 흥에 겨워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과 좀 멀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잔치만 끝나면 다 자식들 불러가지고 이제 성결하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그러니까 십남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정결하게 하고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뭔가 하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혹시 아이들이 이 잔치 치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행동을 했을까 싶어서 이제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아마 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면 아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야, 이 훌륭한 욥을 봐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고, 그리고 또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그리고 또 자식들도 화목하고, 그리고 또 참 영적으로도 그 자녀들 바르게 양육하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전에 이 모습은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참 제가 잊을 수 없도록 하는 한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 지금 욥이 참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욥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에서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실제적인 예로 든 게 뭔가 하면 딱 하나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죠? 욥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데, 그 실제적인 예로, 예를 들면 얼마나 소위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자녀들이 생일 잔치 때마다 이렇게 흥청망청 지내고 나면 이 욥은 아침에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에 이렇게 심려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 그런 이 성공한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을 이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것의 유일한 사례로 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성경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다는 것은 어디에 주로 적용을 시켰느냐? 결국은 자녀 교육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저는 아마 교회에서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욥에 대한 수많은 말씀, 또 온전하고 정직한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온전하고 정직함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녀 교육에 이거를 적용시켰다, 이 말씀은 사실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이제 제가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의 따님이셨어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 목사요 신학자이신 분의 큰딸이셨어요. 큰딸.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님이 조금 이제 먼저 돌아가셔서,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재가를 하시게 됐는데, 이제 이 따님은 그 전처의 큰 딸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밖에 나가면, 한국 교회는 그분 이름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냥 우리 아버님은 밖에 나가면 성자시라는 게 성자. 우리 아버님은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의 이제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의 그 큰아들이 계셔요. 첫 번째 아들은 아마 그 한 50년 전에는 설교에도 자주 인용이 됐던, 정말 목사님 아들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속되게 표현하면 망난이었습니다. 망난이. 정말 그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망난이죠. 그러니까 성자 아버지의 가장 가시가 되는 망난이 큰아들. 이거는 그 당시에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들었을 정도로 설교에 그런 등장했던 인물이셨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이제 동생이죠, 여동생. 근데 그 이제 따님 되시는 분이 저하고는 좀 가까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오빠가 저렇게 된 것은 아버지 책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남들은 우리 큰오빠가 정말 그 아버지의 아픈 가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큰오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큰오빠를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평생에 사무친 말씀이셨어요. 성경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라고 해서 예를 든 것은 무엇이냐? 욥을 보십시오. 바로 자식들을 바로 키운 겁니다.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거 딴 데서 자꾸 찾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식들 바로 키우는데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강도사였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그가 결국 실패한 게 뭐죠? 자식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범죄에서 밧세바, 그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후에 솔로몬을 낳았지만 그 앞에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자식들 중에, 소위 다윗의 자식들 중에 성한 자식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더 충격받았던 게, 여러분, 사무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거룩한 인물입니다. 근데 사무엘도 무엇에는 실패했죠? 자식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한테 사사직을 물려줬는데 결국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느냐? 자식들이 결국은 뇌물 받고 아버지처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제 왕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고 사무엘도 실패를 했고, 그런데 유달리 정말 욥을 성경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 라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증거로 꼽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녀 양육이었다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는데 거기에 바로 이 욥은 성공을 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항상 저희들한테 도전을 하셨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된다고,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냥 그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 보십시오. 우리 오빠 저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성인이라 성자라 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바로 목사인 저의 소위 인격적인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울은 누구냐? 그것은 밖에 우리들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물론 밖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참 이 욥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났을 때 그 증거가 되고 명백한 결과물이 뭐였느냐?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는데 거기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정말 목사들의 목사라 불리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제가 이제 유학할 때 한번 읽어보면 결국 그 책의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자녀들이 탈날 때 그것은 뭔가 하면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들을 향해 던지는 도전이다. 무슨 도전? 부모들로 하여금 바뀌라고 바로 주님이 던지시는 도전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유진 피터슨은 이 시대 그도 성경에 대해서 가장 탁월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는 부모들을 성숙시키시고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가장 정확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욥과 같은 이 온전함, 이 욥과 같은 온전함,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발을 세울 수 있는 이 욥과 같은 온전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과 일종의 게임을 하십니다. 게임을. 그 게임의 결과물로 이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1장에서는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 건강을 치십시오. 건강을. 그러니까 이제 또 막 건강을 쳐버리죠. 그래서 욥이 막 이렇게 기와장을 가지고, 이게 2장 8절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자기 온전함을, 당신이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의 악처라고 이제 평가받는,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3대 악처라 하던가, 뭐 기독교 역사의 3대 악처라 그러던가, 이렇게 뭐 욥을 이제 아내를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이 하면 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이 막 모든 것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이제 41장까지는 이제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욥의 대화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이제 욥이 자신의 믿음의 순수함을 참 지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서 42장, 아까 우리 오 목사님과 같이 읽었던 42장 이제 10절에 이제 10절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0절 42장 10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회복을 해 주시는데,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10절 마지막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그냥 딱 따버립니다. 앞에서 나온 것에 딱 갑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13절에 아들 7에 딸 3을 이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딸은 너무 예뻐서 이제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래서 아들 7에 이제 딸 3을 주었는데,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자식들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이렇게 살게 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아주,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 결론은 다 아시잖아요. 욥이 결국 참았을 때 그 신앙에, 그가 가졌던 신앙 때문에 결국 그 모진 고난에도 욥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 욥과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수요일도 했지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거는 좀 남겨두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갑절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번도 사실 그 질문을 안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던져본 적이 없었는데,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분명히 욥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면 욥의 아내가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욥의 아내가 집 나갔다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욥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러지 마라 이랬거든요. 욥의 아내가 집을 나갔다 1번 혹시 그 다음에 안 나갔다 2번입니다. 나갔다 1번 생각보다 안 나갔다 2번 아니 안 나가서 어디 나타나요 그러면. 두 번째 같은 질문인데 여기 뒤에 나오는 아들 7에 딸 3은 누가 낳았을까요? 이 또 누가 낳았죠? 예? 이거는 아들 7에 딸 3은 이건 누가 낳았을까요 도대체? 욥이 새 장가를 갔나요? 새 장가를 갔으면 딸 3이 이름이 나와 있으면 그 부인 이름도 새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옛날에 욥기 공부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아들 10 천국 보내놓고 나중에 더 살아가 또 10명 받고 갑절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더 행복하겠냐. 우리 여자분들 안 그러신가요? 아니 그 멀쩡했던 그 단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10명은 그거 다 지금 하늘나라 보내놓고 새로.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다른 거는 다 갑절인데 아들과 딸만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빨리 그래 끝내야 돼. 7세 똑같아. 그런데 제가 참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매튜 헨리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경건하게 해석하기로 유명한 매튜 헨리 주석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은 다른 소유물은 다 갑절을 주셨는데 자식은 어떻게 했나? 천상의 열, 땅의 열 요리 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10명, 땅에 10명, 그래서 합쳐서 20.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이지만 진짜 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주석 중에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유물은 다 갑절을 주셨는데 자식들은 똑같은 숫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천국 간 10명, 천국에 있는 자녀들 10명, 땅에 있는 10명, 그러면 이제 같이 갑절이잖아요, 갑절. 그래도 제가 마지막 안 풀리는 게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됐나. 근데 제가 요번에 이거 좀 준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욥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 뒤편을 안 보시고, 원래 뒤편은 이거 제가 이제 저만 알기로 하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 건데 이게 원고가 잘못 넘어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건 원래 처음 보려고 놔뒀던 건데 준비를 했던 건데 이게 같이 복사를 나가서 지금 욥기 2장 9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 있잖아요.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70인역 성경이 있어요. 70인역. 이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보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래서 70명의 학자들이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막 구약 성경을 복음서에 보면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했는 성경 구절을 찾으면 구약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해하시겠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사야 9장 1절을 지금 마태복음에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했는 그 구절을 9장 1절로 보면, 구약 성경으로 보면 글자가 달라요. 글자가 번역이 달라요. 왜 다르냐? 지금 복음서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다 뭔가 하면 70인역입니다.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그 당시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헬라어 말로 번역된 것을 사용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하고 그걸 원뜻으로 보면 이건 한번 해석이 된 거니까 지금 우리 해석과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저도 이게 욥기 2장 9절에 70인역이 어떻게 성경됐는가 하면,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 축복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런데 이게 그냥 수거적으로 보면 그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말인데, 원어상으로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이 말이 뭐겠습니까? 어감상으로는 어떤 어감일 수도 있느냐, 당신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이해하시겠어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사라지고 온몸 병들고 이제 살 이유가 뭐야? 너 살 이유가 그냥 하나님 찬양 한번 하고 다 죽어버려라. 이제 그 정도면 됐다. 뭐 더 살래? 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이게 그냥 막 믿음이 없는 악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남편의 상황이 너무 딱한 거죠. 그리고 자기만 딱한 게 아니고 욥만 딱한 게 아니고 욥의 아내도 지금 너무 딱한 거죠, 둘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래? 그냥 욕하고 죽어버리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 70인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유인물을 보시면 뒤편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해되시죠? 욥이 지금 이 기아장으로 상처 막 벅벅 끓으면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고 있는데, 구원의 소망을 바라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 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에서 벗어나시려나 기다립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무슨 말이나 한번 해보고 한번 하고 그냥 죽으십시오. 지금 아내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나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본인이 욥의 아내였다면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욥이 그렇게 지금 몸이 병들어서 있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인 남편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돈이 나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는데, 그러면서도 엄마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금 그래도 하나 남은 당신이라도 챙기려고 여기저기 일거리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신세한탄하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래 살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께 말이라도 한번 속 시원하게 하고 죽어봅시다 우리. 지금 이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욥의 아내의 이야기가 3장부터 여러분들이 욥기 3장부터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그러니까 욥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습니까? 꼭 이런 가사처럼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해. 근데 참 신학자들이 말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욥이 그렇게 탄식했는데 욥의 아내의 탄식은 무엇이었느냐? 욥의 탄식의 마중물이었다. 마중물. 여러분 왜 그 우물 이거 뭐죠? 이거 물 길다 보면 마중물 있잖아요. 마중물. 그래서 먼저 물을 부으면 그 마중물을 힘을 내 가지고 물이 막 펌프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욥은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이 욥의 아내의 이야기 듣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조건 참고 기다리만 할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탄식도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후 펼쳐지는 욥의 탄식의 예고편으로 이 욥의 아내의 탄식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면 여러분 지금 욥이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호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 욥의 아내가 집을 나갔나 안 나갔나?
지금 이거는 이제 70인역의 번역인데 딱 성경에 한 구절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적어 놓았는데 욥기 19장 7절, 19장 17절, 그게 제가 번역을 해 놓았죠.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욥이 새 친구의 공격에 막 시달리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 이 자식은 대부분 영어 번역은 내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왜냐하면 자식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이제 NIV나 이런 번역들은 내 자신의 형제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내 아내가 나오는 거죠. 내 아내가. 지금 내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 내 숨결이 뭡니까? 막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냥 뭐 날마다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욥이 순간순간마다 막 거친 그런 어떤 숨결, 막 어떤 탄식과 뭐 그런 것들을 막 내뱉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싫어했느냐? 내 아내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내 아내도.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욥의 아내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2장에 봐서는 욥을 보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욥이 아내가 집을 나간 줄 알았는데, 지금 최소한 이 표현을 통해서 본다면, 이 표현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어떠냐? 욥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도 욥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구나. 진짜 욥의 아내가 집을 안 나갔네. 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나간 줄 알았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욥의 아내가 집을 안 나갔어요. 집을. 그리고 이제 욥이 또 이렇게 나중에 욥이 지금 이제 자녀 회복이 되어서 10명의 자식을 낳잖아요. 이 10명의 자식이 그럼 욥이 세상가를 들었겠습니까? 그 기와장로 자기 벅벅 끓는 사람이 뭐 회복됐다고 해서 그때 또 세상가?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욥기 31장 1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새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 라는 것을 변호하면서 했던 표현 중에 이런 번역이 나와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해하시겠습니까? 욥이 과거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때도 내가 내 눈과 약속해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고 이어지는 31장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더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죠? 지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눈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의 삶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욥이 이런 어떤 거룩함을 고백했는데, 지금 욥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욥의 아내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욥의 아내도 살았을 거다, 그 곁을 지켰을 거고 살았을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런 고백을 했던 욥이 과연 다른 여인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를 둘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본 추석에도 상당수는 뭔가 하면 이제는 이 열은 본래 아내의 자녀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대부분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요번에 보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는, 욥의 아내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온라인 서점을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이 책이 팔리고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근데 이 욥의 아내라고
이제 그 레바논계 프랑스 여성 작가인데 앙드레 세디드라는 이 여자분이 욥의 아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이거는 소설이니까 픽션입니다. 픽션. 그래 사실일 수는 없어요. 그래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욥과 그 아내를 이제 고통을 겪는 동등한 주체로 이렇게 다루면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부부의 사랑을 그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 마지막에 이제 욥은 140년 동안 살았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소설 속에 이제 욥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이거는 소설이니까 그냥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인한 그녀는 죽음의 순간에도 남편을 향해 욥, 저를 위해 춤을 추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눈을 감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당신은 수많은 군대처럼 무섭구려, 이렇게 참 이렇게 속삭이는 내용으로 소설이 대충 마무리가 돼요. 물론 이거는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욥의 아내도 저는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에 대한 뭐 확정할 만한 뭐 어떤 충분한 자료가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100%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 마지막 순간, 욥의 회복의 순간에 그 자리에는 바로 욥을 향해 하나님 욕하면서 죽어라 라고 했던 그 아내도 이 회복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욥의 아내가 외쳤던 것은 절대로 악처,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남편에게 일어난, 그리고 자기 가정, 자기 자녀에게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그 사실을 좀 직시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탄식해봐라 라고 도전하는 그런 하나의 도전으로서 이 아내의 외침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아내는 어떻습니까? 참 제가 이제 집사람도 뭐 약간 보면 약간 악처 기질이 있습니다. 막 그냥 이렇게 막 꼭 이렇게 한 번씩 설교 끝나고 나면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잘해. 그런데 보면 그러고도 뛰쳐나갈 것 같은데 또 그 다음날 되면 밥을 해주고 또 밥을 해주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신앙 좀 좋으신 분들의 부인들이 대부분 악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부정적인 쪽이 아니고요, 아주 직언을 하셔요, 직언을. 그런데 제가 봐도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또 감동적인 건 또 계속 밥 해주고, 아프다 그러는데도 막 숨소리도 싫어한다 이러는데도 또 옆에서 간호해주고. 이게 뭐죠? 이게 소위 욥은 성자고 아내는 악처다 이게 아니고, 욥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지만 뭐냐, 좀 죄송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똑같이 여인도 아내도 신앙이 좋은데 그는 뭐냐, 현실적이죠. 현실적. 아들이 지금 자식들이 10명이 죽었는데 주는 주도 주신 주도 아버지시오,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주도 하나님이시오.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일이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있는 마누라가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자식들 열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기도 나는 하나님 찬송하겠다. 그 이야기 들으면 마누라가 뒤집어 넘어가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욥의 아내는 누구냐? 악처라기보다는 둘 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남매가 1장 1절 5절에 그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데 아버지가 잘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버지만 잘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엄마가 잘했으니까, 엄마도 아버지도 잘했으니까 그 10남매가 바로 큰 거지, 아버지만 잘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아내가 악체였다면 자식들이 그렇게 컸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욥의 아내도 욥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강조점이 달랐던 거죠. 강조점이. 한 사람은 어쩌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무엇이었느냐? 신앙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무랐지만 한 번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 지키다가 어떻게 됐느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입장에서 바로 욥의 그 욥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났을 때 우리가 다른 많은 영향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핵심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는 것에 증거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참 그 말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을 해주신다. 그건 굉장히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조금만 악용되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은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욥처럼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꼭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 참 부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사람이 욥같이 신앙은 좋고 비현실적이면 아내는 똘똘하고, 신앙이 좋지만 똘똘하고 직선적이고 공격적이고 죽어라 그냥 나가! 그런데도 또 집에 안 나가고 또 그냥 잘 지키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게 한쪽만 잘 하지만, 뭐 신앙이 좋은 남편은 아이고 저 마누라 언제 바뀌나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가는 거고, 또 이제 여자분들 보실 때 남편, 예수 믿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어리숙합니다. 사실은 어리숙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딛고 사셔야지. 그래도 또 그런 어리숙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끝을 좋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욥의 아내 욥처럼 죽어라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극하면서도 끝까지 사이좋게 지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